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레도에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 내리는 이슬은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 속에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내려옴으로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하늘의 놀라운 이 비밀을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만나를 많이 먹고 천국의 만나를 바로 섭취할 때에 우리의 삶에 천국이 더 침노하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더 침노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자, 만나라는 말, 우리 구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거,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네요. 무엇이라,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만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 기간 동안 먹이신 것은 만나예요. 만나, 하늘에 주신 양식이다. 구약은 모든 것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시고 사건과 모든 것, 물건, 모든 것들을 향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만나 역시도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속에 정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이 더 강력하게 힘을 얻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삶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아이도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죠? 똑같은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인간의 생명이에요. 지금 막 20, 30대 막 혈기왕성하고 정말 힘있고 살아가는 그 생명도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죠? 예? 엄청나게. 예? 생명의 강력한 그 움직임, 생명의 강력한 그 역사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강력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 만나를 오늘 묵으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를 그냥 소홀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어요. 아주.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만약에 내가 뭔가 좀 양보해서 뭔가 빼앗겼다면 굉장히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있고 설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나중에 이것이 아주 1cm, 0.1cm 주면 나중에는 10cm를 들어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무섭게 하나님이 무섭게 이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될 때에 나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불편이 있고 질병이 오거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만나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근데 말씀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주는 말씀, 정말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가져야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을 가지지 말아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에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만나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 자, 하늘에 양식을 내리는데 그것은 만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비같이 내리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양식을 비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거두라.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는데 강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것을 만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매일 거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많이 거들어갖고 내일은 안 거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매일 거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매일 날마다 거두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거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고 내일은 그냥 피곤하니까 아니면 내일은 안 나가려고 하니까 내일 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이제 보관해 놨는데 내일 보니까 다 썩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날 먹을 걸 날마다 거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날마다 거둬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다 먹어야 된다. 내일 놔두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저장해 놓으면 어떡하지? 내일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더라. 내일을 위하여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하여서 거두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래서 매일 거둘 것을 다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매일 가서 거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매일 거두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의 양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한 달의 양식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먹을 만큼을 우리가 매일 거둔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일을 가기 싫다라고 많이 거두면은 그 다음 날에는 다 썩어버리고 먹을 수가 없었더라. 이것은 매일매일 거둬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만나는 말씀으로 가리킨다면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매일 찾기를 원하시고 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같이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묵상하는 것,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하여 그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순종한다, 아니죠.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내가 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일 거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계속해서 매일 큐티를 한번 하라는 것은 그래서 카페에 물론 어떤 때는 제가 매일을 못 놓을 때가 있는데 매일 이렇게 카페에 묵상집을 올리는 것은 매일 저도 그것을 한번 올리면서 한 5번 정도 제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매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매일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이 문화와 이 세상과 모든 것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파고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무엇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가 주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파고드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저도요, 어떻게 바쁘고 또 어떻게 명절되고 이렇게 보면은 한 2, 3일을 딱 큐티 못하고 기도 못하면은 영적인 것들 표가 나. 그런데 성도들은 오직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탁 줄 때에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이, 목사님, 내가요 다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어쩌면 그 사람 안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삶에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아. 전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 그날 매일 거둘 것을 가서 거두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슬과 같다, 이 말이에요. 비와 같다. 내가 거기에 너희들이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가, 매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하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예. 자, 오늘 여기에서 주는 것은 매일 날마다 거둬야 된다고, 또 하나는 오늘 먹어야 할 것을 다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날마다 양식을 거두라. 그리고 그것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내일 남겨놓으면 좀 아깝다고 내일 남겨놓으면 썩어버리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을 먹으라. 따라합시다. 오늘 먹을 것을 먹으라. 내일을 위하여 저장하지 말아요. 내일은 또 오늘이 오기 때문에 또 먹어야 된다. 거둬가지고 매일. 그래서 여기 보면 날마다 거둘 것이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말씀에 준행하는가 내가 보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또 사모가 한 며칠 뒤에 설교를 올리는데, 올리면 저도 바로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는, 혹시나 그러면서 또 저도 은혜를 받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는 말씀이지만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큐티하면서
그렇게 지나기를, 교제와 관계를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편안하게 아름다운 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이 동행이라는 말은 걷다, 이 말에 걷다. 어떻게 걸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매일 자기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대화를 함께 맺으면서 가는 것, 걷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물론 바쁘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근본이십니다. 금요일날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 성경의 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한 거예요. 시간, 건강, 생명,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물질, 지금 내가 좋은 위치에 있었고 지금 돈을 벌고 어떤 위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다 통로예요. 그 근원자와 매일 교제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돈을 벌으라 할지라도 그 근원자와 교제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으로 생각하고 이 회사라든가 이 어떤 회사나 어떤 곳에 사업장이나 통로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근원으로 생각해서 이 통로를 통하여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하여서 물질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껏 부을 수가 있는데 이 통로 자체를, 이 회사를, 이 사업장을, 이것을 근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날마다 거둬야 될 것이고 오늘 다 먹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과 교제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행할 때에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자, 거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이라는, 오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측정 단위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램과 킬로그램으로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한 오멜, 한 오멜이라는 것은 약 한 2리터 정도가 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먹을 정도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식을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이제 좀 거럭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또 담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식구가 작고 그렇지 많지 않다 라고 할 때 이제 모세가 매일 거두라, 내일 것을 거두지 말고 매일 거둬야 한다고 말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작은 거럭을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을 만큼. 놀라운 거죠.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남아야 돼. 적게 거둔 사람은 적어야 되는데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은 거둔 사람이나 부족함이 없더라.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이게 만나의 역사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듣게 하고 교제할 때에 내가 좀 이거는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깨달지 못,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들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 받아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를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만나를 먹을 때에 하나님
이해한 것만큼 또 조금이라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적과 축복,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이 양식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나를 오늘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의 양식은 비같이 내리리라. 자, 우리가 비를 잘 아는데 이 비를 비유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 자,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출을 하게 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이 하고, 다시 말하면 생기를 주고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 되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누구든지 거기에 그 말씀에 심는 자에게는 그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름은 다 그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물을 담고 있죠. 구름, 큰 물을 담고 있죠. 구름이 있다는 거기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구름에 그 시커먼 구름에 물을 담고 있는데 그 물이 엄청나죠. 굉장히 뭐 수백 리터 물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팍 내려오면은 아마 사람도 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집이 그냥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름에 물을 담고 있는 그 물이, 많은 물이 이렇게 탁 내려오는 이 방출할 때에 공기와 만나서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물방울을 만드는 거죠. 물방울. 그래서 그 물방울이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작은 잡초도, 아주 작은 식물도 물이 그 서서히 스며들 가지고 어떻습니까? 수분을 먹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생기를 얻게 되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할 때, 매일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 안에는 생명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는 막 수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건 깨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읽으라. 아니 깨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비유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바구니를 줬어요. 바구니는 구멍이 났죠. 여기 가서 물을 좀 찔러봐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어떻게, 여기 물을 어떻게 담아 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물을 담아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물에 가서 물을 담는데 다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있는데 오니까 하나도 없어요. 또 갔다 와라. 또 물을 가득 채웠는데 또 오니까 또 다 내려갔어. 또 가서 해와라. 그래 한참 그러다 보니까 바구니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물이 다 빠졌지만 바구니는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지 못할 때고 때로는 있지만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나도 막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을 때에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씻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이슬처럼. 할렐루야. 신학에서는 예수님 오셔서 그럼 이 만나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하나님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자, 구약에서는 그들이 육신으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이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 만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바로 이 만나는 구약을 그림자라면 실제적인 실체,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생명의 떡, 이것은 바로 먹을 때 그냥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만나는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생명의 만나고 떡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내가 생명이 필요합니까? 생명에 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 그걸 먹어야지. 요즘은 잘못 먹는 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헬라어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신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만나를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오신 떡, 천국에 내려온 떡, 하늘에 내려온 떡,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안에는 성리와 은혜가 가득 찬데, 그 성리와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만나의 원리는 어떤 원리가 있나 하면, 여러분, 자, 여러분은 이 교회 올 때에 각가지 문제가 다 틀려요. 그죠? 나는 결혼의 문제가 있다. 나는 질병의 문제가 있다. 나는 재정의 문제가 있다. 각가지 문제가 다 틀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일반 의사는 내과에 가고 치과에 가고 뭐 어디까에 가야 돼.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만나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자, 경제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취의 문제, 어떤 문제, 이 어떤 문제를 교회 안에는 다 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는 만나는, 나중에 보면 만나는 꿀과 같이 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나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단맛이. 그 단맛을 맛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그 모든 가정을 해요. 주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단맛을 느낄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만나, 생명을 주는 이 만나의 단맛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맛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만 하고, 자, 이 단맛에 또 섞여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만나는 어떤 모습으로 생겼고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16장 31절 읽어봅시다. 16장 31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섞은 가자 같더라. 자, 이것을 구역하면 만나가 어떻다고요? 희다, 하얗다, 이 말이에요. 가시같이 하얗고, 맛은 어떻다고요? 꿀같이 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처음에 내려온 만나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을 주는 이 만나, 그리스도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맛이 있어요. 생명을 줘요. 달아요. 이것을 섞이지 말아야 돼.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듣다 보니까 사탄이 조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다른 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봐요. 우리가 만나를 계속 먹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자, 4절 민수기 1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두 가지의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건데, 자, 두 가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달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그래요. 섞여 다른 인종은 유대의 혈통을 가진 인종이 아니죠. 출애굽 날에 아마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도 출애굽했지만 유대인들과 관계되었던 그 집에 일했던 뭔가 그 집에서 들어왔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탐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 외에, 만나는 뭡니까? 생명, 하늘에 주신 생명이. 만나 외에 예굽에서 먹던 것을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잘못.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아유, 이 목사님은 맨날 예수만 강조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만 강조해. 예수만 강조해. 좀 다른 것도 좀 하고 예수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나 안에, 예수 안에 재정의 원리, 예수 안에 결혼의 원리, 예수 안에 우리의 치유의 원리, 예수 안에 모든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섞여 있던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다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것을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만나 안에 특별히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떡 안에, 이 참 하늘에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있는데 다른 것을 원한다. 이것은 바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죠. 사탄이 굉장히.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탄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시기를 좋아하더라. 사탄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물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물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사탄이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사탄이 집을 짓기 원하는 것은 물 없는 곳이다. 물 없는 곳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의 만나가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먹으니까 어떤 불순의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만나만 내가 먹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퍼졌더라 이 말이에요. 만나 안에 모든 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탄이 그걸 여주는 거예요. 맨날 예수만 믿으라고, 맨날 예수만 강조하고. 이것은 위험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듬뿍 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찰 때에 사탄은 주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없는 곳에 사탄이 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진짜 만나예요. 이 말씀에 듬뿍. 뿐만 아니라 이것에 실수할 뿐만 아니라 또 실수를 했죠.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자, 잘 들으세요. 아까 만나가 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흰색이라고 그랬어요. 만나의 맛은 꿀맛이라고 그래요. 여기 맛이 변했어요. 어떻습니까?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 가시와 모양 흰색인데 흰색이 아니야. 황백색이야. 진주같이 진주색을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8절에 그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두어 맷돌로 가기도 하고 절구도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자, 여기 그 맛은 꿀과 같더라 안 하고 기름 섞은 과자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순수한 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오늘 진짜 생명의 만나가 순수하게 변할 때가 너무 많아. 자, 여기 어떻게 변했습니까? 맷돌로 갈기도 하고 절기도 찌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거죠. 인간의 지혜가 들어간 거죠. 정말 생명의 만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순수하게 하얗고 꿀과 같았어.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데 하늘이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데 인간이 그냥 다 갈아가지고 다른 색깔 다른 맛으로 변해버렸더라. 값없이 쉽게 주는 만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넣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축복을, 은혜를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바꿔버린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다 잡아 엮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다 엮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진리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문제 해결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이 달콤한 맛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영향을 받았죠. 무엇을? 때로는 우리가 이 진리, 만나의 진리,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맛을, 영향을 어떻게 받습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 잘못된 여러분의 삶 속에 물론 세상을 알아야 돼. 잡지나 영화나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만나를 잘못되게 맛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오늘 이 맛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에 이 관한 깊은 말씀에 깊이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강야 40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만나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탐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 자, 이렇게 그들이 만나를 변하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면서 밤에라는 말 가장 어두움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늘에서 만나는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슬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 이렇게 보면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끊임없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이 세상이 캄캄하고 내 인생이 캄캄할지라도 은혜는 계속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이 만나를 여러분 계속 공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 구원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을 앞에 데려와서 시험하려고 그러죠. 가늠한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리키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라 했는데, 돌로 쳐라 하면은 사랑과 긍휼, 자기가 가리키는 것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치지 말아라 하면은 어떤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땅에 글을 쓰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그때에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떠나갔더라. 다시 주님이 땅에 글을 쓰고 일어나면서 여자에게 말했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여자가 내 없나이다. 사실은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구원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구원했죠. 그러면서 이 여자와 함께 나가면서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빛을 쫙 비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죄가 드러나게 하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역할이죠. 빛의 역할. 이 여인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에 죄인들,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라 할 때, 여러분이 비칠 때, 강력하게 비칠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깨끗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빛이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이 빛이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빛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비춰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죠. 정말 내가 빛을 더 받고 싶다, 내가 빛의 앞에 더 나가고 싶다. 그럴 때 그 빛은 여러분을 좋은 것을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 수밖에 없고 어떻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어떤 승리 위치에 있는가를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큰 승리 안에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만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천국 만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이것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